어둠 속에서 악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잇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선한 이들의 길을 부드럽게 밝히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무겁지만 반드시 세상에 빛을 남기리라. 가자 사자들아, 나를 따르라. 사자 마지막 길을 밝혀 출사자 사라져가는 숨결 끝에서 난 너의 두려움을 보내 손을 내밀면 어둠고 잠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빛을 남는다 흔들리는 마음까지 잡아줄게 고요히 너를 이끌어줄게 하늘의 불을 따라 내려온 우리 너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게 불사자 빛과 그림자 사이를 걷는 이름 우리가 널 이끌어 끝이 문턱 넘어서도 길은 있어 저승과 있음을 잇는 길의 수호자 우리 너의 빛이야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하늘의 뜻 어둠 속에 숨어 빛을 가린 자 그림자를 끌어내리는 더 메모 너의 기운 이제 흔들리지 않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비추며 혼란과 슬픔을 잠재우는 등불 내가 떨릴 때마다 손을 잡아 마지막 길도 두렵지 않도록 생화사가 만나는 그 문턱에서 너의 마지막을 밝히니 달에 받친 천둥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붉게 빛난 눈동자 세상 끝을 비추며 너의 마지막 길을 지킨다 사자 죽음이 문 앞에서도 노래하리 재관리자 옛날 동경국의 범우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짧다는 말을 들었지요. 내 막내 아들이 20살도 못 넘기고 죽는다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왕이시여, 막내 아들을 절에 보내어 3년간 불공을 드리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이 그 수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범아왕의 막내 아들은 그렇게 대스님을 따라 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훌쩍 3년이 지나고 그는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스님, 이제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좋다. 다만 과양 땅을 지날 때는 조심하거라. 그곳엔
욕심 많은 여인이 살고 있다. 막내 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과양 땅을 지나던 중에 배가 고파 과양생이 집에 들렀습니다. 여보, 손님이 오셨네. 저 보자. 저 비단자락 좀 봐. 명주도 있네. 오늘 우리 집 복이 터졌네. 저는 길을 가다 배가 고파 들렀습니다. 식은 밥이라도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물론이지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술도 한 잔 대접하지요. 하지만 그 술에는 과양댁의 나쁘고 독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저 명주와 비단만 내 것이 된다면. 그날 밤 나쁜 과양댁 부부에 의해서 막내 아들은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연못으로 빠져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뒤 연못 위엔 연꽃 3송이가 피었습니다. 가양댁은 그것마저 꺾어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귀찮은 것들. 불길하기도 하지. 그런데 재 속에서 구슬 3개가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과양댁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후 과양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자라 과거에 급제했지만 부모에게 절을 하던 순간 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게 다 내 죄인가? 제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소서. 여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아들이 너무 멀리 간 건가? 방금 죽은 그 남자, 연못에서 죽은 막내 왕자의 일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저승이 분노한 게 아닐까. 원님, 과양댁 집에서 또 이상한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또 생명이 꺼졌단 말이냐? 예, 절을 올리던 순간 그대로 숨이 끊어졌답니다. 이건 이승의 죄만이 아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당기고 있다. 강림도령을 불러라.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청년뿐이다. 얼마 후 강림도령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한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 자체가 그를 이끌고 있는 듯했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김치환님? 잘라주었구나, 강림도령. 이번 일은 이승의 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구나. 저승의 염라대왕만이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림도령, 너는 마음이 곧고 두려움을 모른다 들었네. 저승으로 가서 염라를 모셔오거라. 저승이라니,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너라면 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가지 않으면 이 억울한 혼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좋습니다. 죽음을 넘어 진실을 밝혀오겠습니다. 곧 강림은 저승으로 떠나기 위해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당신이 떠나면 제 마음도 함께 떠납니다. 염려 말아요. 신들의 도움이 있다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두 부부가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생깁니다. 가정의 수호신인 문전신과 조왕신이 나타났어요.
강림도령, 우리는 그대를 돕겠다. 저승으로 가는 문은 행기못 아래에 있다. 하지만 돌아오려면 오직 한 길. 용기의 끈을 놓지 말거라. 신들의 도움을 받은 강림은 길을 떠났고 이윽고 용감히 행기 연못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앞엔 검은 안개와 붉은 물, 그리고 수많은 망령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평정심을 되찾은 강림은 주변의 망령들을 따라서 저승의 입구인 붉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강림은 여정의 목적이었던 저승의 왕인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승의 인간이 감히 내 앞에 오다니. 넌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온 것이냐? 소인 강림이라 하옵니다. 이승의 죄와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대왕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과양댁이 범화왕의 막내 아들을 죽였으니 그 진실을 밝혀주소서. 그런 일로 이 저승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냐? 그대의 용기에 감복하노라. 나 염라가 직접 이승에 내려가겠노라. 염라대왕은 강림과 함께 이승에 내려와 연못의 물을 말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범화왕도 있었지요. 염라대왕이 물을 다 말리자 연못 속에는 막내 아들의 뼈가 고요히 누워 있었지요. 염라대왕은 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막내 아들을 되살렸습니다. 또한 과양댁 부부는 막내 왕자를 죽였었던 죄가 인정되니 막내 아들이 죽어있던 17년을 과양댁 부부의 원래의 수명에서 앗아가겠노라. 이리하여 과양댁 부부는 원래 자신들의 수명보다 17년을 더 빨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정의는 다시 세워졌다. 범화왕의 막내 아들이 살아난 후 김치호님은 강림과 염라대왕을 위해서 축하잔치를 열었어요. 강림, 너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보기 드문 강한 의지를 가졌다. 그 지혜와 용기를 나는 높이 산다. 내 곁에서 저승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아보지 않겠느냐? 저승의 일?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전 아직 이승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염라대왕님, 강림은 이승의 사람입니다. 그를 데려가신다면 이승과 저승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균형이라.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허나 이승의 인연이 강림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를 약하게 만든다뇨? 네 마음의 동요, 책임, 두려움 모두 이승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것들이 너를 갈라놓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분리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설마... 그래, 영혼은 내가 데려가 다스리고 육신은 이승에 남겨두면 되겠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도록.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의지는... 의지로만 저승을 버틸 수는 없다. 그 순간 강림의 육신은 힘없이 이승에 쓰러졌고 그의 영혼은 염라대왕의 손에 이끌려 저승 깊숙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림의 영혼은 저승의 왕 염라대왕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강림, 이 명패를 이승에 전하라. 사람은 80살이 되면 차례로 저승에 오라 전해라.
이것은 인간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면 받들겠습니다, 대왕님. 강림은 그 중요한 명패를 저승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까마귀에게 맡겼습니다. 까마귀는 오랫동안 영혼을 안내하는 일을 해왔기에 누구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믿었죠. 분명히 대왕님 말씀대로 옮겼는데 왜 글자 모양이 이렇게 보이지? 사실 까마귀는 너무 많은 영혼을 안내하며 지쳐 있었고 그날따라 저승의 강한 바람이 명패의 먹물을 번지게 만들었답니다. 까마귀는 번진 글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승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 작은 실수는 결국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명패에 적힌 80살의 오라라는 글이 번지고 뒤섞여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순서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강림은 자신이 까마귀에게 명패를 맡겼던 실수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염라대왕은 다시 강림을 불렀습니다. 강림, 이번에 너에게 또 다른 임무를 내리마. 3000년을 살아 천지의 이치를 어지럽힌 인간 동방삭을 잡아오라. 그는 이미 죽음의 때를 넘기고 자연의 질서를 어지러운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 강림은 명을 받들어 곧바로 이승우를 향했습니다. 지난번 명패의 실수로 인해 이번에는 잘 해내리라 스스로 다짐했죠. 하지만 동방삭의 흔적을 바로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림은 저승사자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림자와 바람의 흐름까지 살피며 그를 뒤쫓았죠. 계책을 생각해낸 강림은 깊은 산속에서 숯을 씻고 있었습니다. 동방삭의 기척을 느끼기 위함이었죠. 바로 그때 젊은이, 숯을 왜 씻고 있는가? 하얗게 만들려 합니다. 때가 묻은 것은 씻어내야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3000년을 살았지만 그런 말은 내 처음 듣는군. 젊은이답구만. 그 웃음 속에서 강림은 오래된 기운, 보통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판단이 확신했죠.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동방삭이군요. 뭐라? 너는 무엇이냐? 도망치려는 동방삭을 강림의 쇠사슬이 단숨에 휘감았습니다. 3000년의 기운도 저승이 내린 명 앞에서는 소용없었지요. 강림은 동방삭을 결박하고 저승을 향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강림. 3000년을 버틴 인간을 데려오다니 너는 이제 단순한 영혼이 아니다. 강림, 그대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사자. 오늘부터 첫 번째 저승사자가 되거라. 그리하여 강림은 인간도 신도 아닌 존재로 두 세계를 잇는 최초의 저승사자가 되었답니다. 그대가 혼자서 모든 영혼을 인도하기엔 세상이 넓다. 이 새 부활을 내리노라. 어둠 속에서 악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잇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선한 이들의 길을 부드럽게 밝히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무겁지만 반드시 세상에 빛을 남기리라. 가자, 사자들아, 나를 따르라.
하는 사자 마지막 길을 밝혀줄 사자 사라져가는 숨결 끝에서 난 너의 두려움을 보내 손을 내밀면 어둠고 잠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빛은 남는다 흔들리는 마음까지 잡아줄게 고요히 너를 이끌어줄게 하늘의 불을 따라 내려온 우리 너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게 외사자 빛과 그림자 사이를 걷는 이름 우리가 널 이끌어 끝이 문턱 넘어서도 길은 있어 저승과 있음을 잇는 길의 수호자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하늘의 뜻 어둠 속에 숨어 빛을 가린 자 그림자를 끌어내리는 건 네모 너의 기운 이제 흔들리지 않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비추며 혼란과 슬픔을 잠재우는 등불 내가 떨릴 때마다 손을 잡아 마지막 길도 두렵지 않도록 생과 사가 만나는 그 문턱에서 너의 마지막을 밝히니 붉게 빛난 눈동자 세상 끝을 비추며 너의 마지막 길을 지킨다 사자 죽음이 문 앞에서도 노래하리 재관리자 그날 이후 까마귀가 울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죠. 저건 하늘의 전령이구나. 누군가의 수명이 다했나 보구나. 그리고 누군가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저승사자는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려워 말게. 나는 하늘의 명을 따를 뿐. 이제 고통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게.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저승사자는 죽음을 데려오는 귀신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하늘의 관리이다.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지만 작업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